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보고 있는데 5가지 제사, 처음에 번제를 했고 그 다음 소제를 했고 오늘 화목제를 합니다. 번제는 구약의 그 번제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이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가 흘려지고 모든 살점이 뜯어지도록 그 제물처럼 드려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중심대로 살아갈 때,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 소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상징하듯이,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 커피 핸드밀로 갈 때 굵은 입자를 만들면 금방 되지만 아주 고운 입자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예수님이 성품이 그러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고 연단되고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소제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는 것, 그게 저번 주에 했던 소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제인데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게 해서 5가지인데 뒤에 두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번제, 소제, 이 화목제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에 들어있는 내용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단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3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 화목제에 대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화목 제물 중에서 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은 양이고 12절에서 17절은 염소 제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물만 달라요. 소, 양, 염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물만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5절까지만 읽었는데, 일단 화목제라는 이 이름부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쉘라밈이라는 것의 원형은 쉘렘이에요. 제가 왜 이거 원어를 얘기하는지 이제 들어보면 압니다. 쉘렘 단수가 원형인데 화목제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쉘라밈이에요. 근데 이 원형 쉘렘의 어원은 여러분 뭐 쉘라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쉘렘의 어원은 샬롬에서 왔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샬롬은 다 알죠? 샬롬 뜻이 뭐죠? 샬롬 뜻 평강, 평화, 화목 이런 뜻이 있어요. 샬롬에는. 그러면 이 샬롬의 뜻인 평강, 평화, 화목 이런 뜻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이 쉘렘이라는 말이 바로 화목제인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 쉘렘의 뜻은 파생되어서 왔지만 뜻이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평강, 화목, 화평이라는 뜻과 끝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잘 안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인간은 온전하게 창조가 됐죠. 근데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 속에 죄성이 들어왔어요. 이미 온전하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화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바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는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로, 예수님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 단절되었던 화목하지 않았던 온전케 되지 않았던 상태가 끝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다시 샬렘이라는 뜻이 온전하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샬롬, 화평, 평강, 화목에서 왔어요. 왜 이게 어떤 연결점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했지만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게 됐어요. 단절되고 화목하지 않게 됐어요.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아무 노력에도 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주신 방법은 제사인데 제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계속 드렸죠. 반복해서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온전하지 않게 부정하게 되고 부정결하게 되면 다시 그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받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어서 나를 여러분들 각각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되게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화목 제사라는 거예요. 그 샬렘이라는 말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고 온전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이 화목제라는 말이 원형 단수가 아니라 쉘라밈이라는 복수로 쓰여졌다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화목제 그러면 안 되고 화목제들이라고 했어야지 사실은 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쉘라밈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내부적으로 들어있어요. 3장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7장에 뒤에 보면 7장을 참고하세요. 7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제사들이 이 화목제 안에 있냐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 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린다 할 때 감사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사제는 다른 말로 하면 고백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한다 해서 고백제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 서원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소원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소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좋지 않고 물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원제는 내 전제보다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한나도 물론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전제를 달긴 했는데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죠. 자녀인 사무엘을 주시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제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는 감사하거나 서원하거나 그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거죠. 예수님 그분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이 자원제는 다른 말로 해서 낙헌제라고도 해요. 즐거울 낙, 헌신하다. 그래서 즐겁게 내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이게 낙헌제, 자원제예요. 기억하나요? 화목제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자원제. 아까 감사제는 뭐라고도 했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고백제. 그다음 서원제는 뭐 서원제고, 자원제는 또 어떤 말이 있다고 했죠? 즐겁게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낙헌제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제사가 구분은 돼 있지만 다 동일하게 화목제이고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레위기에 나온 제사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목적이 다 다르고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다릅니다. 화목제는 번제하고 많이 비슷해 보여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소를 드릴 때 수컷, 암컷 상관없이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드려요. 물론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들에게 주지만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반면에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간 이런 것들만 떼어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가슴과 뒷다리 살은, 오른쪽 뒷다리 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 고기들은 가족 혹은 이웃하고 다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제사가 끝나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것까지가 다 이 화목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격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 보면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아까 가죽만 빼고 다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불사르는 게 어떤 거냐면 내장의 기름, 두 콩팥, 콩팥은 신장이에요. 기름들과 신장과 간, 이것들만 불태워요. 이것만 불태우는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의견, 기름이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맛있는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대창 먹어봤나요? 대창 다 기름이거든요. 맛있어요. 고기는 기름이 있어야지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과연 이 제사의 음식을 드실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간과 콩팥은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것들을 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독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적용을 해보면, 영적인 독소는 죄악들이잖아요. 범죄하는 죄악들. 그 죄, 영적인 그 죄를 걸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 보여주면서 콩팥과 간을 보여주기 위해 불살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불살른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몸을 다 태워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냐. 이 말은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고 그럴듯해 들려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과연 간과 콩팥이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알리도 만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해석이냐 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는 거 알죠? 전신갑주 6가지 다 외우나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부분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시대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고대 사회에 이쪽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제가 생각 속에는 할 때 머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보통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나 감정이 뭐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이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뇌에서 생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대사의 사람들은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장기에서 생각이 나오거나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실제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공격으로부터 막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려면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전쟁할 때 심장과 장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서 제물을 태울 때 기름과 간과 콩팥 이러한 내장을 태운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 뭐 생각이나 감정이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이, 생각이, 내 감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주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제사를 실제 태워서 드리지 않지만 의미를 담아낸다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심이, 마음이, 생각이, 그 감정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예배자의 가장 좋고 가장 깊은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서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집중이 거의 흐트러지진 않죠. 누군가가 와서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저도 역시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가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러한 상황은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그러한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연결해서 딴 생각을 하느냐, 미운 마음이 들어온 누군가가 눈에 보였어. 예배 드리는데 저기 제 꼴보기 싫은데 또 저기 앉았네. 내 눈에 보이네.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지. 쟤 때문에 예배 나오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지? 자리를 옮길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빨리 끊어내야죠.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인데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못난 마음과 악한 마음과 미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끊어내야죠. 그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그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끊어내야 돼요. 내 삶이 이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온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딴 생각이, 미운 생각이, 정말 그런 못된 생각이, 못된 마음이 들어올지라도 그걸 이어가지 말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살라서 태워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실제 어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뭘 불태우고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제물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실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불태우지 않지만 그 보혈로 덮어짐으로써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도, 삶의 예배 속에서도. 이 화목제를 보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의 음식을 하나님께만 불태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만 일부 떼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감사제는 하루,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돼요.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
정해진 시간이 넘어버리면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이 제사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돼요. 이렇게 하루 혹은 이틀간 짧은 시간 동안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서 고기를 예배드린 자들에게 먹으라고 다시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제사드린 음식이 제사드린 이 짐승이 죽었지만 이 짐승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바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고급 음식일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고기를 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최고급 음식인지 좋은 건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고기라고 하면 비싼 음식이고 좋은 음식으로 치부가 되죠.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고기를 우리 시대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어떤 학자들이 그런 통계도 내봤다고 해요. 데이트할 때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먹어줘야 데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남자분들 잘 들어요. 첫 데이트나 뭐 이렇게 사귀기 전에 몇 번 만날 때 국수나 어디 중국집 이런 데 가지 말고 아주 비싼 데 가라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 같은 고기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거 이런 데 가서 데이트를 하라는 거죠. 고기를 좀 씹어줘야 이 몸에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액체가 나온대요. 그런 게 분비가 돼서 기분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고기를 먹으면 즐거웠죠.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들이 즐거웠죠. 그렇게 하나님과만 화목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화목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서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소를 몇 마리 바쳤는지 알아요? 3마리를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소 3마리 여러분들 가족들만 먹는다고 했을 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가족이 대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 3마리를 하루나 이틀 안에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먹죠. 가족들뿐 아니라 일가 친척 주변의 이웃들까지 다 불러와서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하루나 이틀 안에 먹어라 라고 명령을 안 하셨다면 쌓아놓고 우리 가족만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나 이틀로 기간을 한정해 줬기 때문에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와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회복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딱 내밀어 주신 거 우리가 손만 잡은 거예요. 손 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시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인간들 이 공동체 안에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 하나님과 화목됐듯이 너희들도 화목하라는 거죠. 이 화목제라는 제사에는 이 예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한나가 소 3마리 서원제를 바칠 때 그 많은 고기 다 먹으려면 주변에 한나에게 너는 왜 애가 없냐라고 놀렸던 핀잔 주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불러야 돼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 놀렸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 없다고 놀린 거예요. 너는 애도 없는데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놀리고 자기는 애가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는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한나는 그 괴로움이 극히 심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때 이 분인나를 불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 없을 때 나를 이렇게 놀렸던 더 못된 XX
부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불러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화목제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다 불러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 원수라도 다 불러야 돼요. 내 이웃들 다 불러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눔으로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들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화해와 화목하는 것을 예배랑 별개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러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예배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지속되는데 그 지속되는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연속되는 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그 제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드려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제사를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진 않지만 그 각각의 예배에 들어져 있는 의미가 그대로 우리의 예배 속에 또 삶의 예배 속에 녹아져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사이가 좋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다퉜던 지체가 있다면, 또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감춰놓고 에이 왜 그걸 긁어 부스럼 만들어? 그냥 아예 말 안 하면 되지. 아예 그냥 뭐 서로 대면하지 않으면 되지. 왜 힘들게 자꾸 저런 설교해? 왜 저런 말 왜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여러분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건 사실상 더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나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게 승리하게 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장 모르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화해하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용서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삶의 예배에 화목제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화목제에 성찬식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게 바로 성찬식인데 화목제의 의미와 정신을 담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즘에는 성찬식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2번만 하는데 이렇게 매 예배마다 하지 않아도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과 부활, 그 의미를 담아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매주 하진 않지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 의미는 담아내야 돼요. 우리가 화목제의 의미, 성찬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각각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다 동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되고 이 직분을 다 받았다면 불화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안 되고 누군가 와도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까지 해요.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탁까지 하세요. 제발 좀 화목해라. 제발 좀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만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끌어다가 목을 잡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끌고 와서 옥에 가둬 버리죠.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화목하라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화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제발 용서하십시오. 제발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다 만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첫째는 주님께, 또 둘째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삶이 예배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